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참 관계가 많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제1의 이혼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깨져서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보게 되죠. 가족 간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존속 범죄는 일상 다반사처럼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가족과 가족이 서로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들, 혹은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사제관계도 예전처럼 존경받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스승이 제자들을 성추행을 하고 또 스승을 또 선생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용주는 노동력을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주에 대하여서 자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서로가 늘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부딪히는 일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성을 혐오하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비하하는 그러한 단어로 된장남, 된장녀 혹은 한남, 한녀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내뱉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또 묻지마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인터넷 세상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막말을 해대고 비난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세워서 비난과 조롱을 하며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김나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김나박이라는 말은 한때 우리나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유행을 했던 그러한 말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를 잘하는 가창력 있는 4명의 가수들의 그 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김나박이. 이 4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창력이 있는 4명의 남자 가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누가 더 잘하느냐를 가지고 팬들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며 싸워댄다는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갈등을 가지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싸워대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져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또 서로가 싸우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사는 곳이 다르거나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싸워대는 관각 깨어져 버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그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짐,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수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중한 것 혹은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이 문장 속에서 짐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서로라는 말은 그 반대말이 홀로, 혼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맺으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 사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격적인 존재 혹은 관계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지 겉모습, 눈이 두 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만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은 1절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이죠. 1절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이 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수고와 고통,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지다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계속 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계속해서 서로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이것들을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정신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율법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완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착각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사이에 그릇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었죠.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적으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풍자적인 묘사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을 하며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잘하고 비판하기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정죄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된 줄로 아는 사람들,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의롭고 거룩한 줄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러한 자세를 잘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책망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고 이 짐이 특별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것들이 깨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서로가 나누어지고 그것을 덜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죠. 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1절의 말씀과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도의 규모 있는 생활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듣는 자세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내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는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듣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자칫하면 가르치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일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자랑할 만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사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형적인 행동으로 연약한 자들과 견주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범죄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잘못하고 실수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실수를 하고 범죄한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울을 삼으라, 교훈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져야 되고 이와 같이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범죄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살피고 돌아보아서 주의를 기울이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굉장히 쉬운 번역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거나 혹은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은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소위 말하는 비교 우위를 내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봉사를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라는 식으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구제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떠넘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가끔씩 뭐 한 40km 행군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힘들죠. 군장을 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입대 초에 그 박격포, 똥포라고 불리는 그 박격포를 운영했던 그런 병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박격포를 분해를 해가지고 군장에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포신, 포다리, 포반 이렇게 나눠갖고 짊어지는데 무게가 보통 10kg 이상이 되니까 군장, 완전 군장 20kg 위에다가 10kg 그것을 얹어갖고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행군을 하면서 요령을 피우는 그러한 병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군인이 자기의 개인 군장을 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장을 지고 자기가 가져야 될, 휴대해야 될 그런 군장을, 짐을 완전히 꾸려서 지고 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병사가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체력이 약해서 쓰러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짐을 짊어지는 그런 병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 보면 요령을 피우느라 눈에 보이는 요령을 피우면서 자기의 짐을 떠넘기고 그러는 병사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계를 떠넘기고 노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도움을 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도 역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교회가 보살피고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짐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져야 될 짐이 있다면 자기의 개인의 짐을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대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짐을 지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맡겨진 짐과 혹은 사명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되, 혹여라도 개인이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수고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는 그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에 무게에 짓눌려 갖고 쓰러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로 만들어져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되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며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점점 깨어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교회만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